씨 뿌리는 사람의 씨앗. 브라이언 카바노프 지음, 류시화 옮김. 열림원에서 출판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살려면 리틀 요한에 대한 이야기이다. 어느 날 리틀 요한이 형에게 말했다. 나는 모든 걱정을 떨쳐버리고 아무 방해 없이 그저 신에 대해서만 맹상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고 그는 수도복을 걸치고 사막의 맹상처로 갔다. 그곳에서 일주일을 머문 뒤 그는 형에게로 돌아왔다. 그가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형이 물었다. 누구시오? 형, 저 요한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형이 말했다. 요한은 천사가 되어 떠났고 더 이상 사람들 속에 살지 않아요. 리틀 요한이 다시 사정하며 말했다. 형, 제가 요한이에요. 어서 문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형은 이튿날 아침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요한은 할 수 없이 문 밖에서 기다렸다. 아침이 되어 문을 연 형이 말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넌 세상에서 살기 위해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 리틀 요한이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용서해줘요, 형.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사막의 교부들. 나까지 물들지 않도록. 나는 A.J. 머스트에 가는 일화를 좋아한다. 그는 베트남 전쟁 당시 밤마다 촛불을 들고 백악관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반전 시위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그 혼자서 외롭게 서 있어야 한 적도 많았다. 그는 이렇게 매일 밤마다 촛불을 들고 무언의 시위를 계속했다.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 방송 기자가 빗속에 촛불을 들고 서 있는 그를 취재하기 위해 나왔다. 기자는 대화 중에 머스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머스트 씨, 당신이 밤에 혼자 촛불을 들고 이곳 백악관 앞에 서 있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고 이 나라의 정책이 변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천만에요. 난 이 나라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다만 이 나라가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아 야바시안. 자신의 이야기. 유태교 신비학파에는 이런 금언이 있다. 그대가 순결하고 성스러운 마음으로 들판을 거닐면 온갖 돌과 온갖 자라나는 초목과 온갖 들짐승의 영혼에서 쏟아지는 섬광들이 그대에게 달려오고 그대 안에서 순화되어 성스러운 불꽃으로 변한다. 위대한 랍비 바알 셈 토브는 유태인들을 희업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숲속의 어떤 장소로 명상을 하러 가는 것이 습관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내면의 불꽃을 피워놓고 기도를 하곤 했다. 그러면 얼마 안 가서 기적이 일어나 불행한 일들이 사라졌다. 훗날 그의 제자인 메저리츠의 축복받은 랍비 역시 똑같은 이유로 기도를 하러 숲속의 동일한 장소에 가곤 했다. 그곳에서 그는 말했다. 우주의 주인이시여 들어서서. 저는 불꽃을 피울 줄은 모릅니다만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기적이 일어나 불행한 일들이 사라졌다. 더 훗날 사소브의 모세 라이브 랍비도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 또다시
숲속에 같은 장소로 가곤 했다. 그것에 그는 말했다. 저는 불꽃을 피울 줄은 모르고 제대로 기도를 할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하는 장소가 어딘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또다시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데 리친의 랍비 이스라엘에게도 불행을 물리쳐야만 하는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그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신에게 말했다. 저는 불꽃은 피울 줄도 모르고 기도를 할 줄도 모릅니다. 숲속의 기도 장소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신께 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입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역시 그것으로도 충분했다. 하시디즘, 유태고 신비학파의 일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한국전쟁 당시 한 장교가 군인들을 이끌고 마을에서 마을로 진격해 가고 있었다. 그는 길가에서 만나는 모든 생명체들을 무자비하게 쓰러뜨렸다. 어느 마을에서 그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산속으로 피신했다. 군대를 이끌고 텅 빈 마을에 도착한 장교는 병사들을 시켜 샅샅이 수색하게 했다. 병사들이 돌아와서 오직 한 사람만이 남았는데 절의 승려라고 보고했다. 장교가 절 안으로 걸어 들어가 칼을 빼들고 말했다. 넌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널 뵐 수 있는 사람이다. 선성이 그를 올려다 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당신에게 뵐 수 있는 사람이요. 이 말을 듣고 장교는 놀라서 크게 절하고는 그곳을 떠났다. 선의 일화. 슬픔의 나무. 하시디즘에는 슬픔의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하늘나라에 있는 커다란 슬픔의 나무 밑으로 가게 되어 있다. 그 나뭇가지에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겪은 고통과 불행한 일들을 걸어 놓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한 다음 천천히 그 나무 주위를 돌면서 자신이 나뭇가지에 건 것보다 덜 불행하고 덜 고통스러워 보이는 인생이 있으면 그것을 자신의 것과 바꿔도 된다. 그러나 누구든지 결국에는 다른 어떤 사람들의 것보다 자신의 불행과 고통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봐도 자신의 인생이 그래도 덜 불행하고 덜 고통스럽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각의 사람은 그곳에 도착했을 때보다 한결 더 지혜로워져서 슬픔의 나무 밑을 떠난다는 것이다. 마르틴 부버. 너를 창조한 이유. 어느 날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한 젊은 여자가 어린 딸을 데리고 길가 모퉁이에서 돈이든 음식이든 무엇이든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구걸을 하며 초라하게 서 있었다. 엄마뿐 아니라 어린 딸도 아주 형편없는 옷차림이었다. 수치심이 일 정도로 더럽고 지저분했다. 늘 그렇듯이 잘 차려입은 한 중년 신사가 모퉁이를 지나가면서 소녀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의 좋은 집, 행복하고 편안한 가정으로 돌아와 잘 차려진 저녁을 먹었을 때 신사는 문득 모퉁이에 서 있던 그 젊은 여자가 생각났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는 하나님에 대해 매우 화가 났다. 그는 하나님에게 항의에 찬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도록 방치해 둘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여자와 딸을 도울 수 있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존재 깊은 곳에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들었다. 난 분명히 조치를 취했다. 너를 세상에 보내지 않느냐? 제임스 콕스. 이상으로 문견행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듣고 보고 행동하는 하루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